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 신성우 목사입니다.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141편 8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본문 배경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구약의 인물 중 누구를 닮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다윗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지경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커다란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밝혀줍니다.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도망다니다가 자신과 함께하는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유리하는 자,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사료됩니다. 근거로는 그 앞절 7절에 우리라는 복수의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아서 홀로 고난을 당하던 시기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중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절망과 시련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리얼하고 디테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해골이 수월의 입구에 흩어졌도다. 우리의 해골이 수월의 입구에 흩어졌도다. 음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월을 말하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세상에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만 올라가는 지옥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억 없는 그런 시련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그것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극심한 절망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음부라는 것은 축축하고 습기가 많아 깊은 어둠 속에서 모든 삶의 희망이 끊어져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 해골이 흩어질 만큼 다윗은 이제 금방이라도 죽게 된 상태인 영혼과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주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울의 입구에서 자신의 해골이 흩어졌다는 말은 다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머리는 그 존재의 상징인데 그 해골이 모두 부패해서 가루로 부서져서 공중의 먼지로 흩어지는 것 같은 비통한 패배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죽음과 패배감을 맛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마 압살롬의 반란 혹은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으로 인하여 내린 재앙으로 하나님께 연단을 받을 때 일어난 일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은 시련과 고난이 가져온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때 주님께 꼭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할 때가 언제가 되는가?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생각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평안이라. 장래에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며 평안한 쉼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평안과 쉼은 시인이 쓴 이 모든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지복의 상태인 것입니다.希腊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성의 끊임없는 추론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궁금한 이유도 영혼의 안식 곧 쉼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모든 인류가 원하였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이성의 추론을 통해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탐색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자기만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나도 그 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평안을 위해서 내가 내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존재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라. 작은 광명엔 달은 밤을 주관하라.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바다에 있으라. 육축은 땅에 있으라. 이 모든 질서를 모든 만물이 지킬 때 쉼, 안식 혹은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별들이 자기 정해진 자리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주는 평안히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이 지구에서 30만 킬로미터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주위를 타원형으로 운행합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는 960억 광년이라는 이 큰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30만 킬로 정도는 아주 작고 작은 보이지 않는 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있지도 않을 것 같은 아주 작은 점보다 작은 달로 인해서 지구의 바닷물에 간조와 만조가 생깁니다. 달의 가치죠. 달의 자리에 있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만물들이 말이죠. 만일 자기 자리에서 이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만물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지구에만 국한된 천문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각자 이 세상 어디엔가 자리하며 위치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그 질서 안에서 그 피조물들은 여타의 모든 피조물들과 만족스러운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의 문제 해결은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를, 국민은 국민의 자리를 지켰을 때 평안이 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론적인 질서는 가치관적인 질서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바라는 보편적인 가치관이 다르면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면 질서는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지면 모든 관계하는 존재들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마다 각자 그 자리에서 가치를 바라고 다른 존재의 가치를 의존하며 상호 교통할 때 창조된 이 우주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뿌려놓은 평안과 쉼의 빛살가루가 온 세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의 질서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치의 질서입니다. 가치가 낮고 별로 없으면 후에 사랑하고, 가치가 중요하고 큰 것은 먼저 사랑하고,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질서입니다. 무엇이 문제고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몰라 온 재앙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잠깐의 처세술이나 경제적인 유익이나 정치적인 유익을 얻음보다는 국민의 생명이 먼저임을 알아야 하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즉, 이익이 생기면 정의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가적인 유익을 대의명분을 내세우기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만 했던 것이죠. 악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이런 잘못된 가치관의 질서를 쫓아가며 사랑하고 잘못된 자기 질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의 질서에 굴복하는 것이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쫓는 사람들이 궁궐에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는, 내면에는 평안이 없을 것을 수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였고 잘못된 질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누가 대신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런 교리를 배경으로 해서 다윗의 형편을 살펴보며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죽게로 피할 수밖에 없는 삶의 벼랑 끝을 만난 것 같은 다윗은 마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한 우리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나 만날 수가 없고 왼편에 계시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삶의 벼랑 끝을 만난 것 같은 다윗은 평소 자신의 경험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 시련의 고난의 때가 닥쳐도 하나님의 섭리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만 눈에 보이고 마음에는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또는 두려움이 솟아오르면서 하나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가 다윗의 내면에서는 갑자기 불쑥 자라나는 억새풀 같은 독초 같은 내적인 부패가 다윗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과의 사이에 먼 거리감과 낯섦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 자리에서 멀리 이탈해서 내 스스로가 내 힘으로 떠난 내 자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찾아가고 싶지만 내 힘으로 찾아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